이게 어떤 설명이죠? 네, 흥번울부. 우리 아이들은 흥번울부 이야기 알아요? 흥번울부 이야기 안 하십니다. 정우는 알아요? 정우가 알면 다 알죠. 네, 알아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흥부가 잘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가지고 써는 장면이죠. 이 흥부가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땅에 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무슨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행운이 일어나지 않겠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박씨. 이거 뭐 흔하디 흔한 박씨인데. 예. 그냥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흥부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박씨를 잘 심어서 닭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을 반으로 딱 잘랐더니 뭐가 나왔어요? 우와, 금은보화. 로또가 당첨이 된 거죠. 그리고 제비가 갖다 준 박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는 거는 그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어야 되겠죠.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심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흥부가 박씨를 땅에 심었던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집중해서 듣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는데 참 안 돼요.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오래오래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길과 같은 마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바쁘고 분주하다 그래요. 길은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는 사람.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지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게 길과 같은 마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사람. 꼭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사람이 꼭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빠져 있어요. 참 이게 교묘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딱 둘러보면 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듣는 분이 말씀이 끝나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시적절하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어있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예요. 돌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은 체험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아 맞아.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어. 때로 위로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으로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그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많이 힘들면 또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왔어. 그래도 뭔가 좀 괜찮아지면 또 살만하면 어때요? 나가서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이게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또 하나님에 나왔다가 또 멀어졌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는 사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가시나무가 가득한 사람, 옥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하나는 그런 대로 이렇게 뭐가 잘 나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한눈에 봐도
잡초가 많죠. 그렇죠? 가시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건 잡초가 많다. 잡초를 다 뽑아내고 정비가 잘 된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잡초,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자꾸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자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많냐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잡초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그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아주 안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내 마음이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이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떨어져도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가시나무가 그 마음에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가 많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의 염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사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사람.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염려를 갖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 돈이에요. 돈. 건강과 돈이다. 건강과. 둘 중에 하나 다 걸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건강에 없군요.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하는 것 별로 없지만 돈에 관심이 있다? 훨씬 많죠. 돈에 관심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이들은 없지만 일단 성인 되면 기본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카드. 이 사람들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뭐 카드빚 한 2,3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쓰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돈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 돈이 어떡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갚아야 될 카드빚을 걱정하며 살아가요. 왜 사람들이 빚을 지며 살아갈까? 항상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더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안 그렇죠. 왜 그래요? 저는 집이 춘천인데 서울로 딱 들어오면 일단 자괴감이 들어. 이 높은 아파트,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왜 없을까? 네. 저만의 느낌일까요? 제 아내 오빠가 이제 의사인데요. 용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우용렬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물었어요. 오빠 왜 강남에서 안 살아? 강남에서 살면 위축된대요. 의사들도 그래요. 이게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30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마음에 드세요? 그 아파트가 다 생겼죠? 그거 채워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냉장, 요즘에 또 뭐 삼성이나 LG에서 뭐 A와 연결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혹해요. 저거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안겨다 준다면 자꾸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염려라고 해요. 그냥 염려가 아니라 무슨 염려? 세상의 염려. 자녀 결혼시킬 때 되면 결혼시킨 거예요. 배우자는 뭐다. 며느리는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고 사위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고민하잖아요. 이게 뭐 세상의 염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뭔가 우리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몇 종류의 염려가 있을까요? 360여. 지구에 사는 사람 수만큼 네,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함에 빠지게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 제가 가장 큰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 배우자에 대한 염려, 사고 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 끊이지 않는 염려가 우리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뭐가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뭐냐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리고성 이야기와 골리앗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너무 자기들이 지금까지 봤던 성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예요? 강에 왔다 갔다 했어. 성 본 적이 없어. 시골지가 서울로 딱 왔는데 서울지가 사는데 딱 왔는데 30중 40중짜리 자기는 전혀 보지 못했다. 맨날 일찍 초거집만 보다가 3, 40중짜리 딱 건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저 성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 네. 뭐가 생길까요? 뭐가 올라올까요?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만한 큰 키를 장군이 딱 서가지고 한 발이 팍 내치는데 땅이 막 진동을 해요. 네. 이스라엘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딱 우뚝 서 있는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문제들이 앞에 딱 나타난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셨어요? 제가 함께 열방대교 사역했던 자매님이 기도 편지 중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지난 1년 불만실에서 근무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병동이랑 신생아실, 응급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분만실에서 분만을 갖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느 날인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바보 같죠? 그런 그 순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숨조차 쉴 수 없어서 많이 아파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리고성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이었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서히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엄청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빨이 마주치고 침이 바짝 마르며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의 성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그게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의 여리고성을 한번 두 눈 질끈 감고 통과해 보세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서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골리앗을 한번 상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과 골리앗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중국과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도 엄청 떨릴 정도로 괴로워도 이빨이 부딪히고 침이 마를 정도로 무서워도 한번 통과해보세요. 한번 상대해보세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보면 합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야, 염려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염려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를 신뢰해.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로 너희가 근심하는 건 바꿀 수 없잖아. 고민하는 거 바꿀 수 없잖아. 대신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해? 너희의 아버지를 묵상해. 아버지 어떤 분이냐? 한일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신 그 아버지를 묵상해봐. 마음속에 뭘 채울 거냐가 중요한 거야. 마음속. 그 다음 과목이 없어. 무슨 포스터가 하나 있죠. 무슨 그림 같아요, 지금? 네? 눈치껏 아시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큰 파도가 밀려오는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딱 앉아있죠. 손을 냅니다. 누구한테 쓰면 손 내미는 거예요? 네, 노아자한테 손을 냅니다. 근데 어디에서 예수님? 네? 반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배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저 바다는 어떤 바다죠? 내가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내가 서 있는 바다 위에 누가 같이 서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풍랑이를 걸어왔을까? 애당초 풍랑이를 걸지 않도록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지 말든가, 그죠? 육지로 이렇게 가게끔 하든가. 풍랑이 올 것 같으면 풍랑이 오지 않게 미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아니, 예수님 그것도 못해? 아니면 처음부터 배를 같이 타고 오든지. 아주 고약한 분이에요, 제가 가끔 보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폭풍우에 뒤집히려고 하는 배를 향해서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나도 네가 맡고 있는 풍랑 한가운데서 풍랑 맞고 오고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나를 믿고 한번 통과해. 그럼 저 그림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찬양은 안 풀겠습니다. 찬양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재리의 유혹이에요. 재리의 유혹. 재리가 뭐죠? 로얄 젤리 아닙니다. 망고 젤리 아닙니다. 그냥 재물. 이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돈의 역할은 교환의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야, 내가 쌀 줄게, 너 뭐 줘? 고기 줘.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치 수단이 돼요. 그렇죠?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연봉 얼마야?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 경찰 타고 다니면 무시당하고, 그렇죠? 중고라도 한 10년, 15년 된 외제차라도 그 차에서 내리면 뭔가 뻑이 있고, 그렇죠?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차감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돈으로 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정작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 좋은 집, 좋은 차, 뭐 새 차, 거기서 주는 그 쾌감은 짧으면 한 주일, 길면 한 달?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온유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리의 유혹을 풀어서 설명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딱 디모데전서 6장 이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들은 손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꾀도다. 예,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래 다 있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에게 일세 삶과 모든 함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돈으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많은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떠납니다. 이런 가시나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염려들, 그 다음에 이 재리의 유혹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선순위를 늘 돈에 두고 사는 사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는 거죠.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온전히 자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시나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세상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관심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누구에게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가득한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두려움이 이겼대요. 우리의 두려움, 염려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는 거죠. 말씀이 싹을 틔우다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 가시나무.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들죠. 그러니 이 놈이 얼마나 강해요.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적을까? 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을까? 듣기만 하지 결실할 정도로 자기의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은 내버려둔 채 내 귀만 즐거운 말씀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 듣긴 듣는데 들은 말씀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 옥토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죠. 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좋은 땅이 뭐냐? 옥토가 뭐냐? 여러분, 좋은 땅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보이시나요? 휴머스라고 부르요. 휴머스. 좋은 땅. 네. 겸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휴밀러티라고. 그러니까 영어 짧아가지고 발음은 좀 그래요. 네. 여러분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 그렇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냐면 좋은 마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면 내가 높이는 대상이 있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청종하는 마음이죠. 왜? 겸손한 마음은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청종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1천 번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너 괜찮은데?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지혜를 요구했어요. 그 지혜를 요구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 원어로 그냥 번역하면 뭐냐면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두 여자가 찾아오잖아요. 이 아이가 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솔로몬이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점점 더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듣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선지자 얘기도 안 듣고 신하들 얘기도 안 들어요. 네.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왜? 교만해졌습니까? 마음의 밭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더니 그 마음의 밭이 박토가 되어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81편 이렇게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일리대로 행하여야 된다.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청정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그게 옥토다.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청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청. 귀와 눈과 마음이 있어요. 귀는 누구의 귀냐면 왕의 귀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큰 사람이에요. 왜 귀가 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부교에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귀가 크잖아요. 그렇죠? 왕은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1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마음이 하나예요. 누구와 마음이 하나야 돼요? 백성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마음이 한 사람이죠. 세종대왕.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요. 그게 옥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뭐가 기본 전제가 되냐면 청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돌아가요. 뭘 깨닫고 돌아가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 귀신 쫓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손진호 목사처럼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성령의 권능 가지고 능력 행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 그런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많은 봉사했죠? 그거 하는데 가서 하나님, 제가 거부들교회에서 개척할 때부터 진짜 죽을 똥을 싸고 제가 정말 교육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저 봐주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원한 거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야? 그게 뭐의 전제가 기반이 되야 되냐면 듣는 것의 전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지만 목사로 살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내 열매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길과 돌과 가시나무 잡초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 마음이 길인지 내 마음속에 돌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잡초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박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막 헤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선한 싸움이 가운데 필요한 거죠. 2단계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나에게 이런 마음, 생각,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꼭두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되십니다. 이게 충분히 되면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 듣고 싶다.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번 한 달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삶을 갖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나오는 목적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길과 같은 마음도 없고 돌과 같은 마음도 없고 잡초로 보지 마음도 엎어서 매 순간 우리가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옥토고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도해 주시죠.